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주님의 시간에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2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 중에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본문으로 삼은 첫 구절 26절 맨 앞에 그때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인가? 본문 앞에 있는 25절로 가서 쉬운 번역으로 옮겼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도성이 이미 바벨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왕이 잡혀간다 외쳤기에 예레미야는 왕의 직접적인 명령으로 친위대, 근위대, 마당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갇힌 상태에서 친족의 밭을 사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무슨 의식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로 증인도 세우고 땅을 사게 매매 행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행위가 사람들에게 큰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한 작자가 땅을 구입했어? 땅을 사고 있어? 망하긴 뭘 망해. 완전 사기꾼이구만. 꿍꿍이 속이 있는 게지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비웃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상황에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혼란스러웠겠지요. 바로 이런 때에 기도로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26절 그때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주님의 뜻으로 낙심되었을 때에. 예레미야는 주님의 능력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신뢰하면서도 나라가 망할 것인데 왜 땅을 구입하라고 하시는가? 주님의 명령의 뜻에 대하여 불만을 가졌던 것이지요. 의아했습니다. 바로 그런 낙심한 때에, 혼란스러운 때에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으로 임하시어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주님의 전능하심을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27절도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아멘. 주님은 나라를 움직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라를 도구 삼아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쳐 교훈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즉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잘 나오고 있지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입니다. 이 죄의 범함이 어느 일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32절 하반절 왕부터 종교 지도자, 일반 사람들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 없이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은 방치하신 것이 아닙니다. 33절에 나오는 표현이지요.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하지만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받지도 아니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31절 끝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따라해 주십시오.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옮긴다는 것은 치워버린다, 멸망시킨다의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은 벌하시는가, 멸하시는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했는데 왜 지옥을 만드셨는가? 사람들이 종종 제기하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지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본문과도 같은 말씀이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벌하시는가, 망하게 하시는가? 사랑과 전혀 어울리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의 초점은 누가 주인인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누가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왜 하나님은 벌하시는가? 이 질문을 하는 마음을 들여다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 마음에는 주인이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주인이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만을 베풀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주어야 하는 나의 종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기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내게 기쁨을 주는 천국만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본문에 나타나 있는 죄악, 즉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든 죄악에 근거하고 있는 근원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한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은 지금도 내가 주인이고자 하는, 내가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것, 우상 숭배든 그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모든 죄악의 가장 근원적인 죄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가르친다 했습니다. 가르친다는 원어는 뾰족한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시편 말씀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표현이 있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는 괴롭히고 징벌하고 고문을 가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목자로서 양을 인도하고 지키는 도구이지요. 양이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아무 곳이나 가려 한다면,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면 당연히 찌르는 막대기, 치는 막대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누가 양을 공격하려 한다면 당연히 지팡이와 막대기로 막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레미야가 불만을 가졌던 하나님의 뜻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이지요. 27절 쉬운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주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씀을 곱씹어 보십시다. 나는 주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연결하여 의미를 되새기며 옮겨보면 이렇게 옮길 수 있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창조주인데 너희를 구원함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없단다.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창조주이십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모든 우상에서 벗어나십시오. 팀 켈러의 말대로, 생명의 삶에 실린 글대로 모든 우상이 우리의 악몽이 됩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그거 손해보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꿈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의 평안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 근원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순종함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근원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욕을 먹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너무 달라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몰라서, 아니 그 뜻 때문에 오히려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시간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름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무조건 순종함으로 새로운 형통함을 누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리는 공동 기도문 읽겠습니다. 시작.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신 주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금성을 제자 공동체로 성숙하게 하소서. 더욱 예배에 집중하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소서. 365 늘 감사를 힘써 이룰 때에 기쁨을 주소서. 내 생일을 통해 주님의 위로와 공감이 전해지게 하소서. 미래 공동체를 세워주소서. 온라인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영상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게 하소서. 굳건한 믿음과 건강을 주소서. 교회와 공동체와 가정과 개인이 주님 안에서 연결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역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지역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언덕 위의 카페가 이웃과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안전을 지켜주소서. 에르큐 교회의 바이루 형제를 충만케 하시며 성숙하고 뜨거운 교역자로 세워주소서. 북한 동포들을 살려주시고 열방의 평화를 허락하소서.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소서. 사랑으로 말씀으로 가정의 행복이 충만하게 하소서. 연로한 교우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몸과 마음이 연약해진 지체를 강하게 하옵소서. 간염 질병과 모든 죄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소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세교통 새롭게 하여 주심이 오직 나의 주인이신 주님, 나의 창조주이신 주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때에 새로운 은혜를 누리리라, 형통함을 누리리라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우리 공동체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위에, 믿음의 가정들 위에, 고통받는 모든 이 땅의 열방의 이웃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